할렐루야. 2014년 5월 11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신령한 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신령한 돌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따라서 내가 된다.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여러분 밥을 먹으면 누가 배불러요? 내가 배불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고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이야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밥을 잘 먹을 때는 고기 반찬이 있어야 좀 밥이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배참을 먹으면 되겠어. 고기 반찬을 먹어야. 그래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니까 몸은 조금 튼튼한데 영원히 사는 길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아주 꽉 찼는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꽉 찼다고 하는 것은 따라 주여 죽기가 싫어요. 죽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기가 싫지.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젊어지고 싶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또 늙기가 싫은 거예요. 죽기도 싫고 늙기도 싫고.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해결책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산돌같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은 죽음이 없어지고 늙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 그러기 위해요 오늘 신령한 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찬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제사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하여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내가 신령한 제사를 드린 당사자가 되었는데 그는 신령한 주님을 모신 자라야 여기 오는 거예요. 신령한 주님을 모신 자라야 세상 고기를 먹으면 힘이 생기고 안 늙길 좋아하고 천국 가기 좋아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하느냐 하면 주님이 계시하는데 주님이 계시려면 따라서요. 미안하지만 주여 먹어야 돼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 신령한 말씀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갓난아이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현재적으로 먹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하면 따라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라. 지금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이게 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인데 다시 오늘은 쉽게 전하려고 여기 전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떡을 살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떡만 아는데 이 떡을 살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여기서 또 살 얘기하시고 물도 주셔, 피도 얘기하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딱 나와요. 따라하세요. 피와 살을 떡과 물을 진리와 은혜를 먹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서 은혜와 진리가 그러면 피와 살이라구나. 피와 살은 떡과 물이라구나.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도 물을 쫙 이렇게 마실 때 물을 마실 때 마음으로 주여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내가 이 물을 먹고 영생합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그냥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 예수님 살을 이렇게 아픈 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아버지 이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떡을 먹는 거예요. 알으셨지?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십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잘 먹고 잘 마시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생명을 먹고 싶었는데 이 생명을 얻고 싶으면 피와 살을 먹어야 하는데 옛날은 실제로 그 피를 못 마셨어요. 시편 50편 13절. 시편 50편 13절.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이거는 암만 먹어도 소용없으니까 이제 안 마시겠습니다. 그 소리야. 염소와 수소의 피를 아무리 먹어도 피가 이 영생은 갖다 주지 못해. 그러면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니 건지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준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이 환난에서 건진받지 못해. 이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시고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착하시니까 그렇지 안 착하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을 해봤어요.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사야서 53장 11절. 이렇게 설교를 세밀히 하다 보면 이걸 또 길어지는데 어제는 그냥 벌써 잠깐에서 다 끝난 건데 이사야서 어지라고요? 53장 11절. 하나님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맞아 안 맞아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그로가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 몸을 찢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피를 흘리고 고난 받으시는 상함이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요? 원하사.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참 너무하시지. 예수님이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꼭 해야만이 저 아들들을 건질 수 있습니까? 그냥 금나로 뚝딱 해는 시기로 좀 아들을 만드시면 어떨까요? 그럴 거 아니? 그러면 따라서 그러면 그 아들이 귀하지 않다. 맞아 안 맞아? 뚝딱 만드는 그 구해 가서 걔는 알라타시 그냥 막 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 31절을 쓴 거예요. 요거 덮지 말고. 로마서 8장 31절 뚝딱 소리에. 그러니까 설교를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그런 게 따로 나오는 거예요.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셨다가 살으셔가지고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눈동자같이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신다. 여기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를 원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피 흘려 사셨으니까 따라서 나는 아들같이 귀한 뭐예요? 값어치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세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 이 설교를 해보면 설교는 이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이 들어보니 끝이 없는 것 같이 어제 다 했는데 어제는 한꺼번에 7가지를 다 했는데 그냥 한 가지 하고 또 끝나게 생겨서 한 가지만 해야 돼. 피와 살의 중요성. 피와 살의 중요성. 여러분 피와 살을 이렇게 먹은 사람은 이것을 깨달으면 양심 속에서 그냥 불이 나 양심 속에서. 그래서 너 하나님 아니라고 좀 입을 벌려.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목숨을 걸고 죽어도 나는 그 말을 못한다. 그게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저 히브리서 9장 13절.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했지 뭐. 또 내일 또 했지. 히브리서 9장 13절. 12절부터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해가 되시지?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지나면 그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보내신 아들의 피래야만이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를 우리한테 주시고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고 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했던 하나님하고 부재 관계를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더러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친아들을 바꿔놓으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 가서 내가 만난다 하면서 그들 만나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문안 일을 하셨다가 내려오셔서 너희들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에 가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따라하세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거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야 참으로 그 말 참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향기로워서 잊을 수도 없네. 맞아. 그런 말씀은 100% 들어가는 거예요. 100%. 그렇게 짐승의 피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리는 아들의 피만 이게 나오는데 그 아들의 피 흘리고 부활한 몸으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그 권세를 따라서 우리한테 그대로 이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이양받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참 여러분과 나는 이런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을 심장을 아들을 위해서 주면 아들은 살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면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안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아무리 세상한테 퍼줘도 가라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줘도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깨달아야 돼. 예? 요한복음 5장 26절 그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속전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됐어요. 이 생명은 우리한테 줘도 아버지의 생명은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것 빼주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준다고 내가 죽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줘도 가라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지금 먹을 때에 이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피와 살을 먹기만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살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이 살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6장 52절에 내가 어떻게 사람이 떡을 주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 더해서 이 떡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처음에 떡이라고 했다. 야중 떡과 음료라고 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시간 좀 못했지만 나와 하나님은 함께 살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 너는 신령한 자다. 너는 신령한 집이다. 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그 사람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따라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다. 그 사람만이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올 것이 아니에요.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는 사상과 생각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어디가 있고서 그거 하나님 살 먹어서 누구 쳐다보고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베드로전서 2장 21절. (1장 21절을) 봅시다. 20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는 창세로부터,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는데, 다시 보면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여러분한테 피와 살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만들 것을 예견이 됐다. 그래서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예수님 오신 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지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것은 우리의 죄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또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한테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숨 끊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따라서 내 영광을 가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근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미암아 얘기했지.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있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놓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산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산 돌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기독교의 대진리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은 옛날에는, 나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은 저 짐승 같은 놈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어서도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할 때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저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너희 딸이 죽어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온 본 자손 유대인들한테 와서 개 같은 너희들한테 내가 갈 수 없다. 그럴 적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5장,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으니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지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먹다가 흘리는 것이 있더라면 그 말씀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씀 속에 병을 고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피와 살이 있는 거 내가 아오니 그 떡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게 영이 열린 사람들의 말씀이 갈급하며, 그럴지 예수님의 눈에서 기쁨이 충만하면서 내 믿음이 커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떡과 음료요. 떡과 음료는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도, 오늘도 강현주 집사님 해장국 사준다 그랬지, 잊어먹어서 안 잊어먹어서 결국 이 먹기가 힘이 생긴 것이, 하나님 말씀도 살과 피를 먹어야 힘이 생기지. 그리고 영적으로 은혜와 진리에 먹어야 힘이 생기지. 그런 사람은 따라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다 본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시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산돌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 믿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예배서서 1장 13절,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생각하면 그냥 정신이 번쩍번쩍.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계속 먹으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